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신약성경 사도행전 14장 8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그 가운데 15절부터 17절 말씀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여러분이여 어찌하여 이러한 일을 하느냐.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함이라. 하나님이 지나간 세대에는 모든 민족으로 자기들의 길들을 가게 방임하셨으나 그러나 자기를 증언하지 아니하신 것이 아니니 곧 여러분에게 하늘로부터 비를 내리시며 결실기를 주시는 선한 일을 하사 음식과 기쁨으로 여러분의 마음에 만족하게 하셨느니라 하고.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라는 말씀으로 박철수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기도드리고 말씀 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정말로 하루하루 살아가는 게 혼란스럽고 아버지 버겁지만은 그럼에도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드릴 수 있도록 허락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땅이 온 지구가 아버지 주님의 섭리 가운데서 섭리대로 온전히 순응하기를 원합니다. 마지막 그날까지 주님을 앙망하는 그런 소망을 품을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믿는 자뿐만 아니라 믿지 않는 자들 아버지 온 우주 삼라만상까지 주님을 찬양하며 기대할 수 있도록 주님 저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 시간 함께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오늘 본문을 보면은 루스드라 이야기가 나와요. 8절 보면은 루스드라에 발을 쓰지 못하는 한 사람이 앉아 있는데 나면서 걷지 못하게 되어 걸어본 적이 없는 자라. 우리가 사도행전 시작할 때 생각나시나요? 사도행전 3장에서 성전 미문 앞 안진뱅이, 그죠? 베드로가 일어나 걸으라 했을 때 뛰며 찬양했던 그게 연상되잖아요. 그걸 이제 뭐라고 그러죠? 이적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런 이적이 베드로가 안진병이도 고쳤고, 그 다음에 중풍병자 애니아도 치유를 했고, 그런데 그하고 지금 똑같은 이적을 바울이 일으킨 거죠. 9절 보면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거늘,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복음을 전하는데 그걸 이 장인이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침을 받는 것은, 치유를 받는 것은 뭐가 전제됐을 때 치유를 받을 수가 있다? 구원이, 믿음이 전제됐을 때,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전제됐을 때 치유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적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걸 많이 바라잖아요. 이적을 많이 바라잖아요. 돈벼락을 맞았으면, 흔히 하는 그거죠. 로또가 당첨됐으면 사지도 않으면서, 그죠? 이적을 바라요. 정말 이적이도 사지도 않았는데 당첨되면은 진짜 이적인데, 그리고 특히 몸이 아팠을 때 완전하게 나았으면 그러잖아요. 그런 이적을 바라는데, 이적이 일어나려면 뭐가 전제가 돼야 된다? 구원을 받을 만한 믿음이 전제가 돼. 그러니까 그 믿음인데 그게 어떤 믿음이다? 구원을 받을 만한 믿음. 그 이야기는 뭔가요? 몸이 치유되고, 몸만 치유될 뿐만 아니라 영적인 것까지 치유가 된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치유는 육체적인 치유뿐만 아니라 영적인 치유까지도 포함하고 있다. 그래서 지금 사도들이 보는 게 뭘 봤다고요? 구원을 받을 만한 믿음이 있는 것을 보고, 그걸 어떻게 하나요? 복음을 선포하는데 주의 깊게 보고, 그죠?
눈을 마주치고, 그러니까 눈 감고 그냥 너는 이야기해 이래가지고는 구원을 못 받고요. 복음을 선포하는데 눈을 마주치고 주목해서 보고 그랬을 때 이적이 일어나는 거죠. 10절 보면 큰 소리로 이르되 네 발로 바로 일어서라 하니 그 사람이 일어나 걷는지라. 성전 미문 앞 앉은 병이도 일어나 뛰었고 찬양했고, 지금 루스드라의 이 장애인도 일어나라 하니까 일어나서 걸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이적을 보고 11절 보면 무리가 바울이 한 일을 보고 누가 오냐 방언으로 소리를 이르되 신들이 사람의 형상으로 우리 가운데 내려오셨다. 그러니까요, 사람이 할 일이 있고 사람이 못할 일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선천적인 장애인을 고치는 건 사람이 도저히 할 수 없는 거다. 그럼 누구만 할 수 있는 거다? 신만이 할 수 있는 거다. 그래서 루가오니아 사람들, 루스드라에 있는 그 사람들은 이건 자기들이 신이 이런 이적을 베풀었다, 이렇게 믿는 거죠. 여러분들 명품 좋아하시나요? 명품 안 좋아해요? 저는 저기 명품을 굳이 가지라고 하면 구찌가 좋을 것 같은데. 그랬다고 그래요. 굳이 택하라면 구찌를, 이렇게 구찌가 됐다는 그런 믿지 못할 이야기가 있는데, 아무튼 이제 그 사람들이 뭐라고 그러냐면은 바나바는 12절에 바나바는 제우스라고 바울은 그 중에 말하는 자이므로 헤르메스라고 하더라. 그 헤르메스가요, 이제 전에 버전 성경 개역 성경을 보면, 우리가 보는 게 개역 개정이죠. 개역 성경을 보면은 헤르메스를 허메라고 그랬고요, 제우스를 스스라고 그랬어요. 스스와 허메 이렇게 이야기했거든요. 그러니까 똑같은 이야기예요. 근데 헤르메스 하면은 떠오른 거 없나요? 에르메스. 예. 에르메스도 명품이잖아요. 에르메스. 에르메스. 거기 프랑스어로서 H 앞에가 묵음이 돼요. 그래서 에르메스. 근데 이거 또 하나 보면은 에르메스 보면은 그 네이버 로고가 모자 쓴 거 있잖아요. 이게 이제 헤르메스 모자. 예. 그게 이제 헤르메스가 제우스 아들인데, 제우스 완전히 모든 수발을 들었나 봐요. 지금으로 말하면 비서실장 역할. 근데 개구장이로 알려졌어요. 여러 가지 신인데 그 중에서 특징이 개구장이 신, 이렇게 알려졌어요. 그래서 그 이미지를 차용했고, 모자 이미지를 차용했고 네이버에서 로고로 이제 쓰거든요. 예. 근데 이제 이 사람들이 섬기는 신이 제우스하고 헤르메스예요. 근데 이 사람들 전설에 어떤 게 있었냐면은 옛날 아주 먼 옛날에 제우스와 헤르메스가 루스드라를 방문했어요. 근데 아무도 영접하지 않았어요. 신으로 대접하지 않았고 뿔따고 난 거거든요. 그래가지고 루스드라를 멸망시켰어요. 다 죽었는데 한 부부만 살았습니다. 그 부부는 제우스와 헤르메스를 아주 공경했거든요. 그래서 그때 이제 어떤 이야기 생겼냐면은 그 농부였는데 농부 부부 집이 제우스 신전이 됐고요. 농부 부부가 제사장이 됐고, 그리고 그 부부가 죽은 다음에 그 집터에 나무가 자랐다. 고목이 자랐다. 고목은 자라는 게 아니죠. 나무가 자라서 고목이 됐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 고목을 보면서 나중에도 제우스하고 헤르메스가 루스드라를 방문한다고 그랬는데 그때는 우리가 공경해야지. 그런 전설을 듣고 자란 사람들이 지금 루스드라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적을 베푸니까 이 사람들이 제우스와 헤르메스가 이제 강림하셨구나. 그래서 제우스 신전에 제사장이 돼지도 아니고요, 소를 몰고 와요. 제사 지내기 위해서. 그런 이야기 들어보셨나요? 돼지고기까지가 사줄 수 있는 사람의 범이고 소고기는 뭔가 대가를 그잖아요. 그거하고 지금 똑같은 거예요. 돼지도 않은 소를 제사 지내기 위해서 소를 끌고 온 겁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바나바와 바울 반대로
바울과 바나바를 제우스와 헤르메스로 여긴 거죠. 자, 지금 바울과 바나바는 신하고 동격으로 여김을 받았습니다. 찬양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나요? 14절 한 목소리로 시작. 두 사도 바나바와 바울이 듣고 옷을 찢고 무리 가운데 들어가서 소리 질러. 그러니까 옷을 찢었다는 이야기는 그 애통을 표시하는 거잖아요. 여기서는 지금 하나님께 참여하는 그게 이제 옷을 찢는 걸로 나타나는 거거든요. 근데 보통 사람 같으면은 그렇게 사람들이 떠받들 때 어떻게 하나요? 그래, 나 그럴 거야. 이럴 수 있잖아요. 그러다가 저기 잘못된 사람 한 사람 있죠? 헤롯이 그랬잖아요. 헤롯이. 그 바로 전에 보면은 사도행전 10장에서 보면은 이것은 사람의 소리가 아니고 신의 소리로다. 그러니까 헤롯이 좋아하다가 어떻게 됐나요? 벌레에게 먹혀 죽었더라. 이렇게 되잖아요. 똑같은 일이 베드로에게도 있었습니다. 고넬료를 만날 때 고넬료가 경배를 합니다. 엎드려서 베드로가 뭐라고 그랬나? 나도 똑같은 성경을 가진 사람이다. 경배하지 못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사도들은 지금 신으로 경배받을 때 나도 사람이다. 이렇게 경배를 못하게 말렸습니다. 헤롯은 경배를 받다가 죽었고요. 자, 그 다음에 15절 보면은 이제 재밌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데 어떻게 전해야 될 것인가? 복음을 똑같은 매뉴얼대로 정해야 될 것인가? 아니면은 사람마다 다르게 전해야 될 것인가? 여기에 대한 게 나옵니다. 15절 한 목소리 시작. 이르되 여러분이여 어찌하여 이러한 일을 아느냐?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다.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함이라. 헛된 일이라는 게 지금 우상 숭배잖아요. 그러는데 그 다음에 나타난 게 하나님의 지금 창조 사역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계시 그러는데 계시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일반 계시가 있고 특별 계시가 있어요. 그러니까 일반 계시는 이러한 자연이라든가 아니면은 역사적인 상황이라든가 아니면은 사람들마다 가지고 있는 양심이라든가 여기에 비추어서 하나님을 알 수 있게끔 하는 게 일반 계시입니다. 계시란 게 뭔가요? 감춰져 있던 것을 드러나게 하는 게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일반 계시. 근데 사람들이 일반 계시를 보고는 하나님을 잘 못 느껴요. 자연을 보고도 잘 못 느끼고요. 역사적 상황이 하나님 섭리대로 됐는데도 역사적 사실을 보고도 하나님을 깨닫지 못합니다. 양심도 마찬가지도 내 양심 다르고 네 양심 다르고 이러다 보니까 양심만 가지고도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특별 계시를 주셨습니다. 그 특별 계시가 뭔가요? 특별 계시가 말씀입니다. 그 중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게 예수 그리스도예요.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말씀이 몇 가지가 있잖아요. 그죠?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이고 우리에게 주신 성경 말씀이 말씀이고 선포되는 말씀이 설교 말씀이 말씀이고 그죠? 또 하나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뭐 환상이라든가 꿈이라든가 이렇게 갖고 주신 것도 말씀이고요. 그러니까 특별 계시를 통해서 일반 계시로는 깨닫지 못하는 걸 깨닫게 만드신 겁니다. 그래서 지금 너희들은 일반 계시로는 깨닫지 못했으니까 말씀을 전하는 걸 듣고 이게 뭐다? 특별 계시다. 그래서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을 믿어라. 지금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16절 보면 하나님이 지나간 세대는 그러니까 지금까지 너희 이전의 모든 세대에는 방임하셨으나 그런데 놔뒀잖아요. 특별 계시를 안 주고. 그리고 지금 바울과 바나바가 루스드라 사람들에게
복음을 선포할 때 비로소 지금 들은 거죠. 하나님에 대해서. 그러면은 흔히 그렇잖아요. 우리 조상들은 그러면 그 소리 많이 들었습니다. 그러면 세종대왕님은 그러면 이수신은 천국에 가나요? 그게 이제 바울 대답이 그겁니다. 자연계, 일반계시, 특별계시. 그러니까 정답은 그거예요. 못 간다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면은 시험에 드니까 양심에 따라서 하나님을 거역하지 않았다면은 천국에 간다. 그래서 하나님이 양심을 주셨다. 그 일반계시를 주셨다. 그런데 깨닫지 못했다면은 그러면은 천국에 갈 수 없다. 이제 그게 정답입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선포할 때는 그렇게 하면은 안 되니까 양심에 따라서 구원을 받았을 수도 있다. 보통 이렇게 하죠. 그래서 너희 조상들은 하나님을 몰랐다. 방임했다는 이야기가 뭔가요? 특별 계시를 주지 않았다. 그죠? 17절 보면은 그렇지만은 하나님을 증거로 주시지 않은 건 아니다. 자연 계시를 전부 주시지 않았느냐. 비가 내리고 자라고 그리고 열매를 맺고 숨쉬고 살아가고 이런 게 전부 하나님께서 주신 자연 계시다. 그러므로 뭐다? 우리는 신이 아니고 신의 사도다. 경배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말렸습니다. 그런데 19절 보면요. 유대인들이 안디옥 이고니온에서 유대인들이 바울과 바나바를 쫓아왔습니다. 왜 쫓아왔나요? 바울과 바나바가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니까. 유대인 생각에는 우리만 선민이야. 구원은 우리만 받아. 그래서 우리가 지금껏 박해를 당하고 포로로 끌려가고 온갖 고난을 겪었는데 그리고 우리가 천국 갈 수 있는 소망을 품었는데 이방인들은 고난을 하나도 경험하지 않고 구원을 받는다니까 열불이 나는 거예요. 쟤들 도저히 우리가 용납할 수가 없어.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바울과 바나바는 도저히 그냥 둬서는 안 돼. 그래서 안디옥에서 루스드라까지 쫓아왔습니다. 그 거리가 얼마나 된다고요? 160km. 그러니까 굉장히 열심이잖아요. 여러분 그런 적 있어요? 160km 쫓아가서 복음 전한 적 있어요? 없잖아요. 아무도. 16km도 안 갔잖아요. 근데 지금 유대인들은 160km를 와서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말립니다. 그러면서 루스드라 사람들을 현혹시킵니다. 자, 어떻게 했나요? 무리를 충동했다고 그랬는데 어떻게 충동했을까요? 루스드라 사람들이 바울과 바나바를 제우스와 헤르메스로 여겼습니다. 그런데 바울과 바나바가 아니라고 부정을 했습니다. 자, 자기들이 믿던 신앙이 180도로 지금 거절은 아니고요. 뭐라고 그래야 되나요? 반대에 부딪혔습니다. 그죠? 자기들 신념이 무너졌습니다. 그러면은 우리를 그렇게 믿게 한 바울과 바나바는 쟤들 뭐야? 사기꾼이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때 이제 유대인들이 왔고 이제 들쑤신 거예요. 쟤들 이단이야, 이단. 거기에 넘어가고 지금 어떻게 했나요? 돌로 바울을 쳐서 시위로 끌어내칩니다. 이게 보면 고린도후서 1장 11장 25절, 그다음에 디모데후서 3장 11절 보면 여기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나중에 한번 시간 되면 읽어보시고요. 죽은 줄로 알고 시위로 끌어내어 내치니라. 돌로 맞아서 죽습니다. 그죠? 루스드라 사람들 눈에는 죽은 걸로 보였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전한다는 게, 진리를 전한다는 게 진리를 모르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건 감당하기 어려운 겁니다. 옛날에 어렸을 때 보면요. 여러분들은 미꾸라지 안 잡아봤죠?
미꾸라지 잡고 추어탕을 먹는데 미꾸라지 잡으면은 그 미꾸라지는 청정 구역에서는 못 자라요. 그 진흙벌에서 자라요. 그러니까 흙탕물 투성에서 미꾸라지 자라거든요. 그러면은 그대로 먹을 수가 없으니까 이 오물을 없애야 되거든요. 비늘에 있는 것도 없애야 돼요. 그럴 때 어떻게 하냐면은 소금을 뿌려요. 소금을 뿌려가지고 이렇게 주무룩주무룩 해갖고 오물을 없앴는데, 그러면은 소금 뿌리고 주무르고 그러면 상처가 나면 얼마나 따갑겠어요. 바닥바닥바닥 난리죠. 그죠? 진리를 받아들이는 과정도 그와 똑같은 거다. 오물투성에서 자랐을 때는 편안하고 좋았는데 그걸 오물을 없애고 깨끗하게 하려니까 상처에 소금이 들어가서 아프죠. 그 진리를 받아들이기가 그만큼 어려운 겁니다. 여러분들 이적을 바라시잖아요. 그죠? 이적을 바라는데 어떤 이적을 가장 바랐어요? 돈 말고. 나한테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푸신다면은 나는 어떤 기적이면 좋겠다. 없어요? 여러분도 기도하는 게 사실은 이적을 바라는 거잖아요. 기도하는 내용 들어보면은 그러잖아요. 자신은 믿지 않으면서 기도하잖아요. 그게 이루어지면은 안 믿잖아요. 그러면서 기도하잖아요. 기도하는 것 자체가 이적이죠. 이적을 우리가 믿는데 이적을 믿으려면은, 이적이 일어나려면, 이적이 이루어지려면은 뭐가 선행돼야 된다고요? 믿음이 선행된다고 그랬어요. 믿음이. 그죠? 믿음이. 그래서 보면은 우리가 우상숭배라는데 우상숭배가 왜 생겼을까요? 우상숭배는 하나님을 볼 수 없기 때문에 생깁니다. 눈으로 하나님을 볼 수 있다면은 하나님한테 요구하면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을 눈으로 볼 수 없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걸 들어줄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우상을 만듭니다. 그래서 우상 생기는 게 어떻게 생긴다고요? 그 원초적인 건 내 소망입니다. 내 욕심, 내 탐욕. 그걸 성경에서는 탐심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골로새서 3장 5절 보면은, 시간이 없으니까 제가 읽을게요.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곧 우상 숭배이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아이들한테 이야기하잖아. 꿈을 가져. 그런데 꿈이 자칫 잘못하면 뭐가 된다? 탐심이 돼요. 탐심. 부모 욕심이 아이들 꿈으로 이렇게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탐욕이에요. 탐욕. 그러면 탐심이 뭐라고요? 우상 숭배입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이렇게 자라면 어떻게 되나요? 자, 돈, 명예, 권력, 이게 꿈이 돼요. 이게 뭔가요? 탐심이에요. 이 탐심에 가려 있는 게 지금 이렇게 만든 사람들이잖아요. 정치권들,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 전부 이른바 세상에서 말하는 꿈을 이룬 사람들이죠. 우리가 볼 때는 탐심을 성취한 사람들. 그게 뭐라고요? 우상 숭배한 사람들. 그럼 그 사람들 눈에는 뭐만 보인다? 자기들이 섬기는 우상만 보인다. 권력만 보이고 돈만 보이고 명예만 보이고 다른 건 아무것도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로는 국민을 위해서 이랬지만 국민이 아니고 자기들 우상을 보고 있는 겁니다. 판사들 뭐 보나요? 판사들 명예 아니면 안 봐요. 내가 세상에서 가장 공정한 사람이야. 나보다 더 저울처럼 공정한 사람은 없어. 재판 하나하나에 자기의 공정을 겁니다. 나라가 어떻게 되고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자기가 기준이에요. 검사들 권력을 위해서 거리끼는 것 전부 칼로 쳐내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탐심이 우상 숭배로 돼가지고 나라가 이렇게 지금 혼란스럽게 된 겁니다. 이 사람들한테 진리를 갖다 들이대면 어떻게 된다고요?
미꾸라지에 소금 뿌리듯이 팔딱팔딱 뛰고 난리가 납니다. 받아들일 수가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우상에 대해서는 이제 그 성경에서 많이 나오죠. 시편에서 나오는데 시편 115편에도 보면은 우상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눈도 코도 입도 이렇게 가지고 나오고요. 그거보다 더 적나라하게 여기는 이사야 44장에서 나옵니다. 여기에 보면은 한 목수가 있었는데 백향목을 베다가 절반은 우상을 만들고 절반은 뭘 했다? 땔감으로 해서 빵을 구워 먹었다. 똑같은 나무 가지고 절반은 경배하는 우상을, 절반은 빵 만드는 땔감으로 이렇게 사용했다. 그러니까 우상이 얼마나 부질 없는 것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거죠. 그 가끔 그런 이야기 나오는데 그 부처상 만들어 갖고 봉헌식 하면서 대자 대비하고 인자하신 부처님 그 앞에서 빌면은 뭐든지 다 들어주실 것 같아. 불교 신자는 그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그리고 어떤 절에는 어떤 부처님은 어떤 거에 용해. 그런 안 들어보셨어요? 어떤 절에는 그 아이들 점지하는 능력이 강해. 그쪽으로 가갖고 108배하고 그러잖아요. 모르시는구나. 저기 그 점쟁이도 전문 분야가 있어요. 뭐 그 궁합 전문 그런 것도 있고 뭐 손해 보고 이런 거 전문 이런 점쟁이도 있고 우상이 그런다니까요. 우상이 어떻게 만들어졌다고 내 욕심에 따라서 만들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권력으로 나면은 권력을 들어주는 우상을 만드는 거고요. 내가 돈을 원하면은 돈을 줄 수 있는 우상을 만드는 거죠. 우상의 부질없음이 우리가 성경에서 지금 곳곳에서 볼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 우상이 어떻다? 사람이 만들었기 때문에 눈도 코도 입도 있어도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말하지도 못하는데 그 우상에게 경배를 한다. 하나님이 한탄을 하시잖아요. 우리 상황이 지금 똑같은 상황이 아닌가. 해야 될 일이 뭐라고요? 해야 될 일이 저들이 진리를 알게끔 해야 됩니다. 요한복음 보시면은 요한복음 8장 한번 보실래요? 8장 44절 찾으셨나요? 한번 보세요. 시작.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라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자, 지금 행해지고 있는 게 뭐라고요? 사탄의 지금 추종자들이 사탄의 의도대로 지금 놀고 있는 거죠. 왜? 거짓말하고도 거짓인 줄을 몰라요. 왜? 사탄이 거짓의 아비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러잖아요. 물고기는 자기가 살고 있는 곳이 물인 줄 알까요? 모를까요? 몰라요. 물 밖에 나와야지 내가 살던 곳이 내가 사는 물이구나. 살아야 하는 물이구나 깨닫는 거죠. 자기가 몸담고 있으면은 그곳이 어떤 곳인지 오물투성인지 아닌지 알 수가 없습니다. 거기에서 빠져나와야지 내가 지금까지 있었던 곳이 내가 있어서는 안 되었던 그런 곳이구나 깨달을 수가 있는 거죠.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정말로 숨이 넘어가는 아픔을 겪어야 하는 거죠. 그런데 그 가끔 동물 구조하는 프로그램 보면은 동물 구조사들이 동물을 구조하기 위해서 다가갑니다. 구해주세요. 목을 내미나요? 안 그럽니다. 이를 드러내고 발톱을 드러내고 끝까지 대항합니다.
결국 어떻게 하나요? 마취총을 쏴서 마취를 시킨 다음에 케이지에 넣어가지고 옵니다. 그잖아요. 정신을 잃기 전에는 정신을 못 차려요. 정신을 잃게 만들어야 돼요. 그런 다음에 진리를 전해야지. 저렇게 독이 올라있는 상황에서 진리를 전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해코지 당해요. 발톱을 핥히고 이로 물고. 굉장히 지금 심각한 일이에요. 복음을 전하기는 전해야 되는데 그 전 단계 마취를 시켜야 되거든요. 그게 중요합니다. 그 마취자가 뭘까요? 마취자가 있어요. 잘 듣는 마취자. 기도입니다. 기도. 기도를 하지 않고 복음을 전하면은 어떻다? 야생동물이 덫에 치여가지고 구하러 간 사람을 해코지합니다. 기도가 쌓여야지, 그래야지 야생동물이 마취가 돼가지고 순순히 몸을 맡깁니다. 제가 전에 키우던 강아지 이야기 잠깐 해드렸잖아요. 얘가 죽을 걸 살려놨더니 그 다음에는 온전히 맡기더라. 목욕하기 싫어가지고 발버둥 치고 도망가고 그랬는데 죽을 걸 살려놨더니 그냥 나 죽입시오 하고 그냥 온몸을 맡기더라. 근데 그게 얼마가 하더라? 3개월 가더라. 3개월간 많이 간 거잖아요. 많이 간 거예요. 얼마나 싫었겠어요. 근데 꼭 참고 그냥 주인 손에 맡겼습니다. 죽기 직전까지 가야지 하나님 손에 맡깁니다. 저는 반대로 생각하는 게 우리나라 이 상황이 정말로 권력층의 위정자들의 치부를 낱낱이 드러내게 하는 그런 과정이구나. 오히려 잘 됐다. 미꾸라지에게 소금을 뿌리는 그런 과정이구나. 이제 우리 안 믿잖아요. 검찰이 정의롭게 수사한다는 거 믿나요? 안 믿잖아요. 재판관들이 공정하게 판정한다는 거 안 믿잖아요. 지금 누구도 안 믿잖아요. 국회의원들이 국민을 위해서 입법한다고 안 믿잖아요. 지금 낱낱이 치부가 까발려졌습니다. 이게 나쁘게 보면 한없이 나쁜데 그렇지 않고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지금이 어떤 때다? 오물덩어리가 떠오르는 그런 과정이다. 오물이 쌓인 우물을 휘젓는 그런 과정이다. 그럼 어떻게 된다? 그 오물을 전부 드러내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정말로 쓰라린 과정을 겪어야 된다. 그 과정이 어떤 과정이다? 우리로서는 고난의 과정이 있지만은 하나님께는 그것이 정말로 필요한 과정이다. 하나님께 가까이 다가가기 위해서 우리에게 정말로 필요한 과정이다. 이런 과정을 주셨다는 건 어떤 이야기죠? 하나님께서 그만큼 대한민국을, 한민족을 사랑하신다는 그런 증거다. 우리가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았으면은 이렇게까지 썩은 나라인 줄 몰랐잖아요. 자유롭고 행복한 나라 이렇게 여겼잖아요. 근데 알고 봤더니 자유가 허상이었던 거죠. 그죠? 자유라는 게 모든 사람이 누리는 자유라는 게 한두 사람 손에 의해서 없어질 수도 있는 정말로 그런 헛된 거였구나. 깨닫잖아요. 지금은. 깨달았으니까 이제는 그렇게 안 되도록 우리가 할 책임이 있는 거죠. 아이 아팠을 때, 말 못하는 아이 아팠을 때 그 아이 안고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잖아요. 꼭 안으면 없어질 것 같은 아이, 꼭 물거품 같은 그런 아이, 훅 불면 날아갈 것 같은데 이 아이 살려주세요. 고쳐주세요. 기도하잖아요.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게 그런 기도입니다. 저 사람들 어린
아이입니다. 물불을 모르는 어린 아이입니다. 그 아이 손에 지금 뭐가 들렸다고요? 칼이 들려 있고 불이 들려 있습니다. 저들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도 외에는 없습니다. 지금 바울과 바나바는 똑같은 지금 루스드라 사람들이 지금 우리 사회에 있는 사람들 똑같은 사람들이에요. 뭘 믿어요? 이적을 바라고요. 우상을 섬기고요. 이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 거기에 진리를 전했더니 어떻게 했다? 돌로 쳐서 죽이려고 하잖아요. 우리가 저 사람들을 선거를 통해서 뽑아줬고, 물론 자기들은 이제 뭐 시험을 쳐가지고 판검사 됐다고 그러지만은 그렇게 했는데 어떻게 하나요? 우리를 오히려 돌로 치려고 그러잖아요. 우리가 지금 바울의 심정으로 기도를 해야 됩니다. 기도 외에는 답이 없어요. 정말로 생각하면은 가슴이 먹먹해지죠. 정말로 가슴이 먹먹해지고 화가 나고, 저 내려가서 형제들하고 이야기하는데 잠을 못 자고 밥맛도 없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면역도 떨어져서 독감 걸리고 막 주변에 좀 그렇더라고요. 그런데 그럴수록 우리가 잘 먹고 운동 열심히 하고 열심히 기도해가지고 이 난국을 이겨나가야 되는 거죠. 얼마 걸리지 않아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려고 믿습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리만이 정답입니다. 그런 우리 손잡고 가는 교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